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날씨가 좀 더워졌어요. 전에는 좀 봄하면은 좀 날씨도 좀 따뜻하고 뭔가 좀 푸근한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봄이 별로 이렇게 유익한 계절이 아닌 것 같아요. 날씨도 조금 그렇고 황사에다가 꽃가루 날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예전에는 참 봄이 기다려졌었는데 요즘에는 봄의 의미성이라든지 좀 유익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봄이 이제 짧고 또 여름으로 바로 또 지나가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쓰임 받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모든 것이 평탄했다가 마지막까지 평탄함으로 마무리됐다라는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그분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과정들, 그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말씀 속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도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분의 성품이 일반 그 사람들 사이에,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형통함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형통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 바로 그 형통함을 이루었었던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여정을 통해 보게 되면은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서 팔려가게 되고 또 팔려가서도 삶에 있어서의 조금 숨쉴만하다. 이쯤이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간 거,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팔려간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팔려갔다는 것 자체가 그의 마음속에는 심적인 그 부담감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은 형제들로 인해서 미움받아서 팔려갔다라는 그것 자체, 또 어린 시절에 가족들과 또 떨어지게 되고 그의 그 인격이 형성되어 나가고 또 모든 것이 만들어져야 될 그 시간에 가족들과 단절되어서 종으로서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이 그에게는 분명히 어려움의 요소로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위치가 올라갔지만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꿈을 해석한 이후에 2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꿈을 해석한 이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이 이제 복직되고 나서 한 사람 복직되고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 그 이후의 시간이 2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2년의 시간도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요셉의 삶의 여정을 통해 봤을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요소가 많이 있었을 때, 하지만은 그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그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마다, 또 평안한 때는 평안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셉이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지켜봐주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그가 이제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않고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어떤 배경적으로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가 이제 어떤 일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형통함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함에 대해서 소망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각자 바라고 원하는 것, 또 소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게 되는데, 각자가 소원하는 바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는 형통함의 모습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잠을 좀 덜 자고 시간에 대해서 구별하고,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 과정,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새 힘 얻고 또 그분의 예비하심을 통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 내가 죽어라고 뭘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것보다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런 형통케 하는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많이 벌어. 근데 시간이 없네. 돈 쓸 시간이 없어. 가진 건 많은데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는 움직일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것도 별로 이렇게 유익하고 행복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요셉이 어떤 그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고 애썼다라는 내용들은 물론 나름 열심히 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요셉이 형통할 수 있는 이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2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요셉에게 일을 맡긴 다음에 두세 번 얘가 일을 잘했나 못했나 그것을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엔 좀 살펴봤겠죠. 일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살펴봤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일을 잘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을 맡겨놔서 놓고 나서도 불안해. 불안해가지고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요셉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온전하고 또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것은 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성. 요셉이 전혀 하나님 찾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어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는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그 하나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분명하게 야곱은 한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봤을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노력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할 수 있잖아요.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의 그 근원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루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계획을 하잖아요. 이번 달에는 이것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있어서 주체가 되는 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또 힘쓰고 노력해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는 곳마다 형통함의 복을 누렸었던 요셉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그 축복 또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이루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 형통함을 위한 그 온전한 관계성을 누리고 있나, 그 부분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뭐예요? 별로 유익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깨졌는데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잘 돼. 그럼 그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방해물입니다. 주님과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날 가게 문을 열었더니 막 손님이 10배로 와. 예배 못 드리고 주일날 문 열었더니 그게 유익이에요? 그 10배가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성, 이 관계성은 순종의 관계가 깨어버려 버리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계성이라는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하라고 하는 것들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관계성, 순종의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평탄하게, 잔잔한 호수와 같이 너무나도 평탄하게 흘러가고 별로 뭐 근심거리, 걱정거리, 기도의 제목들도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거 자체가 뭐예요? 뜨거운 물 속의 개구리라는 거예요. 온도를 서서히 올리니까 뜨거운지 모르고 그냥 여기가 온천인가 보다 하고서 그냥 죽는 거죠. 주일날 예배 안 드렸는데 다음날 큰일이 나서, 예를 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순간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께 마음에 소원을 두라고 말씀하셨고, 예배라든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순종함에 대해서 요구하신 분량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먼저 관계성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소중하니까 그분께서 허락하신 말씀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돼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고 힘들고 노력해서 그냥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함께함의 모습을 추구했잖아요.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성을 누리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주시고 함께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축복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보다 더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것은 안 해주셨다, 그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가 다 앞으로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된 일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은 있어요. 그런데 그 형통함의 모습을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물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피조물로서 주인 되신 그분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소망하는 사람, 단순히 소망하는 사람 많아요. 다 잘 되고 싶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관심 없어요. 다 잘 되고 싶잖아요. 근데 소망만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한 가지 점검해 봅니다. 내가 주님 모시기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 건 뭐지? 또 주님 원치 않는 거,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뭐지? 또 내가 믿음으로 더 순종해야 될 것은 뭐지? 이것 한 가지 그분과의 관계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관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든지,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또 감옥에 나와서 어디로 가요? 왕궁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환경 자체는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은 뭐예요? 환경이 어떤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옆에 누가 있지? 어떤 상황이 있지? 지금 환경이 어떻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만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그 주권적인 역사, 세상 우주 만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지구가 도는 이 모든 것들, 일식이나 월식도 보게 되면은 그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몇 년 후에 언제 나타난다. 그게 다 이제 예측이 돼 있잖아요. 컴퓨터로 계산해서. 그건 뭐예요? 자연 우주 만물이 이런 질서 가운데 다 움직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냥 우연적으로 될까?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만 그것만 중심으로서 움직이는 것, 내 능력의 한계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이 온 우주 만물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관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로서의 그분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살아가는 방법, 우주는 우주가 움직여지는 그 원리가 있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분명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 그 공식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다른 것들, 내가 좀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다른 거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성을 돌아보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집이 막 흔들려요. 집이 흔들리면 뭐예요? 땅 자체에 무슨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걸 먼저 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땅을 점검해 보지 아니하고
그냥 집 자체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그 다음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요셉이 형통함의 중심에는 그에게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은 분명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네?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 봤을 때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 정직한 자, 깨끗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 중심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죄로부터 구별되고 또 그분과의 관계성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또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막는 게 뭐지? 사단이 하는 건 뭐예요? 결국 관계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의 중심을 두게 하고 더 소중한 것, 더 시간과 재물을 두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우선시 둬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은 뭐예요? 이 관계성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마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우선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서 그 기준의 이상으로 어떤 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보다는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중간은 가게 하기 위해서 좀 계속해서 채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노력 이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얼마큼 유지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 사람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앞으로 또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고 또 눈에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또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돼요? 나머지는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분이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맡기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붙들고 근심걱정하는 삶을 살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걱정할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는 요셉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먼저는 순종입니다. 관계는 순종으로부터 나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을 통한 순종함의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애들이 맨날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날라오는 거 한 대 몇 밖에 없어요. 사랑함의 관계, 부모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하나님이 소중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생긴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는 뭐예요? 그분이 소중하니까 소중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 이 온전한 관계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형통함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말씀 앞에 내 삶을, 기준되는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춰가고자 하는 이 삶의 중심과 이런 몸부림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형통함의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힘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함의 복입니다. 요셉이 수고하고 노력한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또 주님 원하지 않는 것들, 버려야 될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있는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결단이 없으면 맨날 똑같은 거예요.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고, 내일이나 모레나 5년 후나 10년 후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결단하지 못하면 똑같아요.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왜? 육신은 연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살기 위한 이 행함이 있을 때에 그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우리가 형통함의 삶을 어느 순간 보면 살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듣고 흘려버리고 듣고 또 흘려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흘려버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날마다 무감각해져요. 저 말씀 예전에 들었었는데 또 흘려보내. 들었는데 또 흘려보내. 그럼 결국 뭐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통함의 삶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나아갔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갔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움직였을 때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주를 향해서 예비할 수 있는 것, 주를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주를 향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육신의 건강함이 있어야지만 주께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어야지만 또 주께 또 헌신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 세상에서 형통함은 뭐예요?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셉이 세워지고 그가 형통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높임 받으셨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형통케 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형통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인생이 어떻게 형통해? 어떻게 그렇게 형통할 수가 있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그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지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 가운데 마음에 중심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케 하셨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냥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별 볼 일 없네. 그냥 똑같아. 그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나라의 2인자로서 섰을 때에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이집트의 온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온전한 관계성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고 행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만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